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과 사랑을 베푸셔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기쁨의 뜻인데 기쁨의 동산인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죄와 여러분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게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가 혐오스럽고 또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죄가 정말 그것이 혐오스럽고 그것이 비참한 것을 알면 아무도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느 능력이 있냐면 그걸 아주 좋게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좋아서 그것을 막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도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이게끔 만들었냐면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취하는. 그런데 그거의 결과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거를 그 순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단지 지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한번 죄를 탁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절대 자기 백성을 놓아주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석처럼 그 끌어당겨처럼 끌어당겨서 그 소나기에 탁 놓는다. 그래서 점점 죄에 빠져들게끔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습관이 되어서 즐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뭐가 되죠? 네. 설탕물이 됩니다. 네. 소금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소금물이 돼요. 독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독극물이 됩니다. 죄가 우리 삶에 치명적으로, 설탕물과 소금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독기 하나 떨어지면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뉴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지사였던 그 안희정 씨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 지사로서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 약점이 그거였죠. 근데 비서를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치명적인 그것 때문에 그가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그게 없었으면 아마 차기 대권에 아마 유력한 후보로 올라왔을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삭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삭이 사망.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보수를 받잖아요.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일을 해줬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받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결국에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우리에게 제시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갚아줘야 될 그것을 누가 갚아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없는데, 내가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지불할 수 없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셨냐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그 길이 다른 사람이 누구도 갚아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이 가장 깊은 우리의 복음이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요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고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의 결박과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일이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싸울 때 우리가 그 죄에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등하고 싸우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깁니까? 저요? 진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 해? 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타협하라고 말해요. 타협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발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로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예전에 그 보험을 들었는데 한 달에 하루에 얼마씩 내는 것 때문에 예전에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단의 유혹이었고 그 타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넣어야 되니까 안 내면 손해를 본다. 자기가 이제 그걸 알고 회개를 하고 요새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사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계속 놓습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다. 그럴 때에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지금도 완전히 모르지만 예배하는 걸 통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들 때에 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과거를 쫙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는 거와 싸웠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할 일도 많고 또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도 타협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회개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내가 몸도 약하고 환경도 약하고 내가 뭐 돼야 되고 그렇지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예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도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삶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평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조금씩 그 회개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어느 듯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죄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싸울 일 없습니다. 죄와. 왜냐하면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